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았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징조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땅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르기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큰 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조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행이 들어갈 자가 없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해요. 말씀을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결단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의 현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현상을 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여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모였사오니 머리 숙여 기도하옵나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곳에서 참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자에게 체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랑 관계 속에서 부러워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인간의 힘으로는 이들을 해낼 수 없사오니 문제를 하시고 해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함만이 모든 문제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도 발끝까지 분명히 구원의 권능을 도와여 주셔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모여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교회가 없는 북녘 땅과 또 교회가 없는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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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요한계시록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냥 다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모든 신경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현재도 아니에요. 과거에 눌려 살아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 좌절했던 것, 아쉬웠던 것에 발목을 잡아가지고 어릴 때 부모님에게 학교, 폭력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는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가슴에 화를 품고 아쉬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에게는 지나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아멘. 그러면 미래는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 미래에 가서 보니 또 후회가 된다면 그거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에 결단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잘 될 것 같다는 미래가 되면 마찬가지로 후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 믿어야 되고 아멘. 지금 집중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지나간 부분, 물론 구약시대 때는 주님이 오실 일에 대해서는 미래에 될 일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 현재에 보니까 다 지나간 일이고 오직 하나가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앞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노년의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때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친 사도 요한에게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지고 천상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은 어디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땅에서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려가지고 하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되어진 모든 일은 우리는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미래도 모르는데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자에서 이미 다 결정되어져서 결정되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잘 되어지는 일도 잘 안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호자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불려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그러는데 삶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100%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환경에 따라 달라요. 그럼 진짜 모습은 뭐냐?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옳으냐 그르냐 판단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다 되어져 있고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움직임 속에서 핵심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제게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그 역사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질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눈에 오늘 이 민족과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 관심으로 조명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아가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되어질 일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눈물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눈물로 기도했지만 눈물로 기도한다 쳐도 일단은 나라 없을 때에 나라 뺏긴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선에 레이더망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아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니엘서란 말이야.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나마 합당한 지도자가 누구냐?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 다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모든 기도의 1순위가 누구냐? 자기야. 자기 자식, 남편, 아내, 자기. 그리고 조금 더 큰다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예요. 그리고 민족은 뒤로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기도 순위가 뭐냐?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나라 잃어버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서 내가 배불리 먹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다니엘은 궁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입는 것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백성들은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쳐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비방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이대로 망해야만 됩니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빨리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249쪽. 1249쪽.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이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뭐가 됐다고요?
창정되었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다니엘에게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오늘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7 재앙이 임하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앙이에요? 대접 재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남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당하는 사람에게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진노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기회는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마지막.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속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후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둘 아닙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무시하고 예수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 두 위와 아래로 산 위와 산 아래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다.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된다.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을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은 구원받는다. 이 진리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많아지고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어느 순간에 흙으로 돌아갈 때는 그에게 예비된 것은 이 땅에서의 풍성하게 누렸던 삶과는 전혀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 뭘 기다리냐?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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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다. 그 마지막은 주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재앙이다. 진짜 마지막이란 말은 마지막.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뭐하라? 피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때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아픔과 사랑입니다. 받아들인 자에게는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게는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게 마지막이 되어질 일인데 오늘 2024년에 사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당면할 일이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지금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동일하시다 말이야. 동일하단 말은 변함이 없다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도 변함이 없고 구원받는 방법도 변함이 없고 세상 다 변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이 일과 내가 본 것 모든 장차되어질 일을 뭐하라? 기록하란 말이에요. 기록하라. 다니엘이 그거를 봤는데 하나님은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임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를 때라.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가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기회 마지막 진노가 차깍차깍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하여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잡혀왔으니까 이곳에서도
내가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데 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따릅시다. 나는 나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다니엘이 보여줬던 거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기록된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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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된 성경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뭘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면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으란 말이에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풀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1시간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듣느냐?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폭풍 같은 하나님의 책임하게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다 달라요. 아멘.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다가도 간증하면 간증 소리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 레마라마. 따라합시다. 레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풀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한 구절이든지 한 단어이든지 그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니엘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풀어주신 거예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가 기한을 정했다. 아멘. 기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유명한 70일입니다. 아멘. 70일이란 말이에요. 70. 77이 49니까 490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으셔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이 그림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하기를 지금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처럼 여기는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포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복구해야 되는 게 다니엘의 1차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백성과 거룩한 성, 무너진 성이 위하여 70일로 이 많은 성전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일단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이 떨어져야 갈 거 아니겠어요? 아멘. 힘이 없는 백성이 어떻게 나라를 일으키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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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서 뭐 하느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아멘. 야, 대단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성중건역 따라합시다. 성을 성을 중건하라. 중건하라. 그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역사를 뒤덮어 놓을 만한 십자의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 때까지, 요때까지 몇 일이에요? 69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가 예비됐다고요? 70일이라고 해요. 아멘. 그럼 뭐가 남았어요? 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70일이라 한꺼번에 설명하면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69일에만 설명하고 한 일에를 하나님이 꼭꼭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69일 중에서 성 중건령이 떨어지니까 돌아와서 성이 중건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가 7일이라고 해요. 성이 중건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아멘. 그걸 뭐라고 그랬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크기는 별로 안 크지만은 작지만 그 지은 걸 뭐냐?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이요. 그리고 나서 성이 중건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 볼 때까지가 60 몇이래요 이게? 선수할 줄 알죠? 69일에서 7일을 빼면 몇 일이에요? 62일에가 지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이나 신약성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한 이래가 어디 가냐면 도대체 한 이래가 바로 붙는 게 아니라 한 이래가 요한계시록으로 이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한 이래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62일회가 지나 69일회가 지나고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있다. 아멘.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한 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 일회. 그 요걸 뭐라 그래요? 한 일회. 한 일회가 몇 년이에요? 그렇죠. 7년이죠. 그래서 69일에 한 일에서 71회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한 일회가 요한계시로 이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한 일회. 그러니까 한 일회는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주의 사람들을 보면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잡아가지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면서도 실제는 뭐예요? 자기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너무 자기 죄는 이딱 많은데도 요만하게 보이고 남의 죄는 요만한데도 이딱 많게 보여가지고 막 하는데 막 이간질 시키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죄인 줄 뭔지 아세요? 퍼뜨리고 이간질하는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잡아먹어야 되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상대방을 눌려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놓고 자기만 살면 뭐예요? 근데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인류를 살린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과 최고의 섬김은 뭐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이 교회 법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9일에 지난 한 일에는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때부터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 일회는 한 일회가 왜 바로 붙지 않고 떨어져 있느냐? 이게 바로 한 일회는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는 꽁꽁 묻어놨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한 일회가 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 일회. 7년 내에 일어날 일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한 일회는 다니엘에게서 요한계시록으로 뭐 한 거예요? 이사한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한 일회는 점프한 거예요. 이렇게 붕 떠가지고 지금이 언제예요? 2024년도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에 죽으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게 뭐냐? AD 95년경이에요. 그럼 지금 2024년도 몇 년 지났어요? 그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걸 기록해서 이렇게 왔는데 몇 년 지난 거예요?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00년이. 그러니까 한 일에는 시작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일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편에 서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부활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가 되고 할렐루야. 여기에 나고 그리고 땅에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성경에는 짐승으로 되어 있지만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할렐루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 요 사이에요. 요 사이. 69일이 지나고 한 일회가 그 사이가 지금 2024년이 됐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더 늘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 언제 있느냐? 요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끝자락에. 아무리 봐도 끝자락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있는 일과 내가 본 것, 할렐루야, 이런 일들,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해야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많이 몰리면 뭘 세워요? 뭘 지어요? 예배당을 짓잖아요. 예배당을.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공중 재림하셔요. 그러면은 부활하든지 휴거되든지.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일회는 7년인데 다니엘서 말씀해 보니까 한 일회의 어디에? 절반에. 그러니까 7년의 절반이면, 그렇죠. 여기는 전 3년 반. 그렇죠. 뒤에는 후 3년 반. 합치면 얼마예요? 7년이에요. 7년. 그 절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그리스도가, 보세요. 성중건요, 수룹바벨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 초토화되어지고,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이것도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는 게 뭐였어요? 기도하니까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목숨처럼 중요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무너졌어요. 수르바벨 성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는 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네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지구상에는 누구만 남아요? 100% 안 믿는 사람만 남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태반. 그리고 이방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도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뭐다? 한 일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수르바벨 성전 무너졌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 2024년도에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뭐만 있으면 돼요? 땅만 있으면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땅만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준비도 안 하잖아. 다 빚져가지고 그냥 땅 사고 그 갚으려고 허덕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 땅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땅만.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성 그 장막에 있던 성막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없구나.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박여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과 행동을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메시아인가?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추앙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되는 존재가 후 3년 반 시작되면서 여기에서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이 한 일에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환난 성전, 진노의 성전이라 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 딱 앉아가지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뭘 드려? 제사 드리잖아요. 제 드릴 때마다 뭘 잡아요? 짐승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걸 금지하고 그거 짐승 잡을 필요 없다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했다가 뭐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 죄값으로 나라 잃어버린 전력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작자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고 죽일 수도 없고 이제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반기를 드니까 이거는 저 그리스도는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전 3년 만에 14만 4천 명, 후 3년 만에 두 주기를 통하여 여러분 이 환란은 이 한 일에는 그때부터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이 뭘 아느냐? 다니엘서를 아는 거예요. 아멘. 아하!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70일에를 정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나간 거고. 그러면은 그 복음 전도자들 눈에는 복음을 확실히 못 깨는 사람에게는 이 핍박 가운데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하는데 복음 증거자들 눈에는 뭘 보이느냐? 7년 대환란의 아픔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보느냐? 7년 지나면 7년만 지나면 아멘. 7년이 그들 눈에는 복음을 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데 복음 전도자에게는 이 7년이 길지 않은 거예요. 왜? 7년이 지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천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자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란을 당한 이유는 역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천년 왕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멘. 절대 짐승의 표를 받지도 말고 아멘. 내면을 못해도 굶어 죽더라도 아멘.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을 듣고 사람 다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표도 받지 아니하고 아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이다가 전 3년 반 때도 후 3년 반, 특별히 후 3년 반 기간에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육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공중 재림할 때 휴거된 사람들은, 부활된 사람들은 공중 혼인잔치를 열게 되어지고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런 환란이 바람이 부르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이럴 때니까 또 나팔을 보니까 대접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신도가 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마지막이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란 말은 그러면은 요 7년 중에서 앞부분이에요, 중간이에요,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이죠. 당연히 이 끝부분이란 말이에요. 끝부분.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인재양을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이렇게 떼고 여섯째 인을 뗐단 말이에요. 여기 전체를 쫙 풀어지고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나팔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재앙은 후 3년 시작 때부터 따라합시다. 나팔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미 역사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팔재앙, 대적재앙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구약 성경의 애굽 시대 때 출애굽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역사해 주는 여호와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 전체를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고.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이 말은 기록한 것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읽고 전하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자가 잘못 알아들이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선포하면 듣는 성도들은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이단 사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있음을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재앙이 후 3년 반 동안에 막 임하니까 그래서 인재앙에서는 수많은 아픔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란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그러면 이런 재앙을 통하여
복음 증거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으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부활되거나 휴거된 자는 공중잔치, 혼인잔치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자들은 주님 보좌 앞에서 기도 내용이 달라요. 부활되거나 휴거된 사람들의 기도와 7년 대환란 때 순교된 영혼들의 기도가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되고 휴거된 사람은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근데 이 휴거된 이 순교된 사람들은 뭐냐?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을 자기 동족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저들도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돼야 됩니까? 다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상 뭐라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은 땅에 있는 너의 동족들이 너무너무 완악해서 아직도 회개할 때가 안 됐다. 이 말은 아직도 진노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진노가 심하니까 인지양을 통하여 나팔제를 통하여 돌아온 자가 있는 반면에 거부하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이라고 해요? 대적재앙이에요. 대적재앙. 대적재앙은 후 3년 반에 끝날 때 집중적으로 이게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랬어요?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 이 말은 앞으로 없다. 회개할 기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기회도 이 진노와 더불어 이 하나 한 사건을 통해 이제 끝이다. 역사는 여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공중제림하고 7년 혼인잔치, 땅에 공중에서는 혼인잔치 구원받은 자, 땅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치열인대로 영광의 혼인잔치에 있는 자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당하는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대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 창조이대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데 이걸 믿든 아니 믿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살다가 죽은 자가 있고, 그것을 일반적인 은혜를 받으면서도 수많은 믿음의 종과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했던 자도 살다가 죽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인생이 있지만 이렇게 갈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자는 1차적으로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는 휴거되고, 할렐루야, 이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계속 무덤에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 7년 대환란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일곱 재앙,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곱 재앙을 가지고 곧 마지막, 따라합시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 그게 뭐예요? 대적 재앙이에요. 그것이 이제 16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5절에도 보세요. 5절에도 보면 5장 15장 6절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문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서는 그 일곱 대접 안에 옷을 입은 천사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입었는데, 그가 들고 있는 그 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일곱 천사가, 첫째 천사가 부을 때마다, 땅에 부을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뭐다? 마지막이다. 그래서 한번 다시 15장 보세요.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리고 2절에 내가 또 보매. 5절에 이 일 위에 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어디에서? 하늘에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이라고 기록하라. 그가 본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요 이름의 수가 뭐라 그랬어요? 666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사람의 수란 말이에요. 사람의 수. 이것을 받지 아니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 안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에서 7년 대원한 기간 동안에 순교된 자가 검은 거를 가지고 찬송하고 있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교자.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창조 이래로 수많은 노래가 있는데 보니까 3절에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모세의 노래.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을 할 때 그 중에 한 명을 보냈어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엘리야 같은. 구약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그러면 모세의 노래란 말은 그래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럼 이게 언제 때 노래냐? 모세의 노래니까 모세. 그럼 구약으로 돌아가 보라고요. 그러면 모세 활동하던 시대가 창세기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로 가보자고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보니까 그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103페이지,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5장 1절 시작된 위에 두꺼운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모세의 노래. 그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15장 거기 있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거라니까요. 그럼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한참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뒤에 말바꿈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화가 난 애국 군대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왜 쫓아와요? 먹을 거 싣고 와요? 죽이러 와요? 죽이러 온 거예요. 그럼 막 발걸음하고 딱 가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오기만 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평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뭐냐 걱정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바다를 가리켜라. 바다를 쫙 가리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가 쫙 갈라지고 양쪽에 뭐가 생겼어요? 벽이 생겼어요. 자, 이해되죠? 양쪽에 이쪽에도 바다, 이쪽에도 바다. 여기는 물이요. 세상에 거기를 고난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기도 하지만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쪽에도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움직이는데 이게 합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걸어가는데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는데 사람 심리가 빨리 가겠어요? 천천히 가겠어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 애국 군대가 막 오고 불기둥에 막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걸음은 태어나서 처음 걷는 걸음으로 막 빨리 가는데 어르신은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를 걸어갔어요. 야, 여러분 바다는 못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모세 기록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쫙 갈라지고 계속 거기 있으면 살아 죽어요. 그리고 옆에서 호랑이 불고 빨리 나와요 막 그러잖아. 목 조개 캐다가도 빨리 나오라 그러잖아요. 물이 합쳐지니까.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 벽이에요, 벽.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걷는 거를 집단으로 세례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건너갔습니다. 휴 하고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물은 안 합쳐지고 누가 쫓아와요? 병거를 다 말들이 막 군사들이 막 그 자기들이 건너부터 거기를 오니까 또 금방 또 그랬으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또 큰일 나네. 죽게 생겼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 또 역사하시기를 물이 합쳐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눈앞에서 애굽대가 다 몰려나와 아멘. 지난밤에 자기들이 걸어온 그 지역에 튼튼하고 말을 타고 오는 애국 군대들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는 거 보니까 무슨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뭐예요? 방금 말했죠. 자기를 쫓아오는 애국군 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물에 빠뜨려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보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7년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못 박여 죽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환란을 당하는데, 이제 복음 증거자를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오는 핍박이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유리바다 앞에서 검은 거를 타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뒤에는 쫓아오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똑같은 노래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보면서 이 무시무시한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목뱀을 당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와 앉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7년 대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대신에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기록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거니까 그 7년 동안은 살아보지 말고 하나님 미리 보여준 것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얼마나 판을 치냐는 거예요. 모든 악법과 영적인 이 싸움에서 오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되냐는 거예요. 오늘 다른 나라 보사하고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앞날에 대하여 밝은 빛이냐 어둠이냐로 봤을 때 거의 태반이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딴짓하지 말고 모세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마지막 7년 환난 끝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영받으신 그 모세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뭐 해야 되느냐? 동일하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뭐라 그러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않겠느냐?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은 찬양이라도 어떤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느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찬송하고, 우리 육신은 힘들지라도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말이야.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 가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때 안 들어간다고 넋놓고 있지 말고
이게 역사의 흐름이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 생전에 주님이 공중제님 하시면 우리는 휴거되든지 남든지 하나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휴거되면 감사하지만 휴거 못되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신령 하나 들어가야지 뭐 볼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교회를 폼으로 다니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뭐냐? 토굴 속으로 들어가고 땅굴을 파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요. 그래서 이 7년 8년 때 순교된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건물 타면서 누구 노래 불렀어요? 모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럼 모세 노래 뭐 구약성의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노예 진짜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노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의 왕 바로, 그 바로는 진짜 그 나라의 지도자 바로인데 그 바로 넓은 힘에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사단 마귀의 그림자예요. 그게 바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밀어주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핍박하는 영적인 바로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그냥 줬다 뺐다 승질도 끄죠. 그래서 내가 양보한 것만큼 너도 양보해. 바로하고 똑같다니까요. 너 교회는 가지만 이건 안 돼. 애군 하지만 이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는 이 바로의 이 완악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게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리는 방법으로 문인방과 좌우 인설주에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좌우 문설주 인방은 여기요 여기에요. 네? 여기 아니요? 그래서 사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우 문설주가 인방에 뭘 바르고? 피를 바르란 말이에요. 피. 아멘. 요게 그래서 요게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게 좌우 문설주 인방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양의 피를 무슨 피요?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뭐한다? 넘어간다. 패스한다. 그게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유월절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예수님은 양을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킬 때 양을 잡았던 그 시간에 그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역사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보호자 센터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 땅에서는 이루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양을 잡았지만 뭔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유월절 양으로 오셨고 유월절 양을 이 유월절 탈출할 때 잡았던 시간에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가 막힌 거. 왜?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의 기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를 보고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양이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산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요. 그러니까 복음 이 7년 영원한데 복음 친구들을 통하여 이 사단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그러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섞으시니까 잘못된 거니까 이거 아니라고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순교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보고 아직도 복음의 증거자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불쌍하니까 거기서 너는 날로 중보기도 하면서 자기를 보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이 크구나. 아멘. 내가 순교된 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있는 자기 친척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 진노 속에 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검은 고를 타면서 찬송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 바로 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이 땅에 있는 저 내 동족들이 나처럼 예수의 피를 믿으면 아멘. 이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날 텐데 실제로 마지막 대적 재앙이 쏟아보면서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때서야 입에서 뭐가 부르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종려 가루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이 안 나왔어요. 예수가 왕이란 말을 고백 못했어요. 언제 나오느냐? 마지막 대적재앙 그때 유대인들이 입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방법은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 아멘. 지금은 짐승의 피를 바를 수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멘. 누구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양론에 가서 구제하세요. 3일 금식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할 게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 그리고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또 졌어요. 그러면 또 회개하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는 하나님 기억도 아니하시고 또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 할렐루야.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보혈 예수의 피입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나쁜 것은.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다 잊어버리시죠. 우리는 머리는 예수님보다 나쁜데도 기억하는데 그 모든 것을 왕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은 다 잊어버리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회개 안 하고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 그러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 그날이 뭐예요?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에 있지 않단 말은 그러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니까 오늘 그럼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무슨 자식이요? 빛의 아들이지. 빛의 그런 이 땅에는 양과 염소치듯이 양과 염소이듯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양은 빛의 아들, 염소는 어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5절에도 뭐라 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 그리고 빛과 반대는 어둠이고 낮과 반대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나와서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할렐루야. 이거군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빛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낮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그럼 밤에 그럼 후라시 들고 다녀야 돼요? 잘 때도 난 빛의 아들이니까 후라시 그냥 잘 때는 꺼야 돼요. 깜깜하게 하고 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침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빛의 자녀들은 아침을 맞이할 때 달라요.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제는 어려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둠의 자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떻게 견딜까? 달라요. 보는 이 관점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8절에도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하였으니. 이 말은 물질적인 낮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낮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지막 지향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이 시기에는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여러분, 공부하는 자식들에게 보면 꾸벅꾸벅 졸면 뭐라 그래요? 선생님들이 계속 잘하래요? 정신 차리라래요? 정신 차리라 할 때 좋은 말이에요? 꿀밤제예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은 안 해요. 왜? 폭력이니까. 그럼 애를 자동화도 냅둬. 그래서 민족이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오는데 부모님조차도 정신 차리라고 말도 안 해요. 이게 자식 망하는 거예요.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으로 길로 가는데도 어느 지도자조차도 말을 하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학생도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스타일이 맞는 줄 알고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천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정말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 때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자가 있으니 순교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오늘 시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을 말하고 조국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예수를 말할 때 누가 알아주는가? 누가 칭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들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든지 부드러운 말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인생에 내 모든 걸 책임집니까? 남편, 아내, 자식이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9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자기와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자기와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대적 재앙 심판이 임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 그 예수의 역사 이래로 주님의 공주를 매하실 때까지 부활되든지 휴거된 자 플러스 7년 대환란 한 이래를 통하여 순교자든지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7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말 그대로 이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이 사실을 알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정신을 차리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20절까지) 읽을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316쪽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순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하여나를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지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은 삿바삭바는 그 씨름이 아니고 우리의 전쟁은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이 땅은 흙에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영원합니다. 육의 세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다면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구원받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7년 영원한 기간 때도 교회 시대 살아오는 오늘 이 시대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싸움이라는 영의 싸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경기에 이기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어떻게 이기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입으라는 거 입으라. 그렇다고 저 오늘 예배 끝나고 저 시내 가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세요 하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드리겠다는 거예요. 입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은 믿음으로. 그래서 그 뒤로 뭐라 하세요? 제가 요약합니다. 따라합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을 잡았습니다. 허리에는 지혜의 띠를 띱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쓴다. 머리 구원.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육체가 몸뚱아리에 다 중요하지만 핵심이 뭐예요? 머리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뭐를 써라? 그렇지. 머리만큼은 보호하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꼬매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머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가치의 능력은 IQ가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라는 구원.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 구원의 투구가 썼습니까? 써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인다고 또 뭐 막 만들어서 쓰고 다니면 그 사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가 내게 구원의 투구가 이미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뭐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아멘.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방패는
적이 나에게 쳐들어올 때 막아야 될 거야. 아멘. 막으려면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거야. 아멘.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야. 아멘. 그런 대로 이놈의 사단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삼킬 때를 찾아다니니까 올 때마다 막기만 하면 얼마나 힘들어. 피곤해. 맨날 얻어 터지고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본드 선수 보세요. 왼손으로 왜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막았죠? 맞죠? 아멘. 그럼 오른손은 뭐예요? 때리는 거 아니에요. 권투에서 여러분 맞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홍수환 선수가 간절할 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때리는데 그냥 뭐 계획으로 생겨나 그냥 휘둘렀더니 맞더라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으면서도 이거를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한 방을 제대로 이겨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뭘로 쳐야 돼요? IQ요, 돈이요, 예수요. 말씀. 그렇죠. 말씀의 몸으로 쳐야지. 아멘. 오른손에. 그래도 누가 나 왼손잡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오른쪽에 믿음을 잡고 왼손에 생각하면 잡아야지. 알아들었어요? 아멘. 참 설마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질문을 해. 어떻든 막을 건 믿음으로 막고 아멘.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아멘. 그리고 허리에는 의의 진리로 진리. 허리가 딱 받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가 진리라고. 아멘. 그리고 발에는 호복을 칭호하는 신발을 신어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쇠쇠쇠에 매여서 사신이 된 것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은 뭐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 가정이 삽니다. 예수 믿어야 이 민족이 삽니다. 이 말을 담대히 하라고 이 고난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더 울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뭐 하라고 했느냐? 울고 짜고 지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담대히 예수가 진리고 가정과 개인과 국가와 민족이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359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소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하늘의 하늘을 불러마라 정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진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들만 가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넘어가는 길을 구하기를 거듭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주님이 당하여 주사 그들로 잠기를 받으니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들만 가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던지 말아라 저하기 좁은 교훈에 끌리고 끝까지 잘 싸워이셔도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다 같이 주의 몸을 주어 마시고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노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말이야 그 말씀을 살기를 변화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로
그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때에 오시고 원한만 주시고 주를 받아 주시고 부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성도에게 나와서 아버지여 떠나지 않고 사랑스럽게 이 양의 바로 양의 피로 발랐기 때문이다. 그 양의 피로 어린아이 예수의 피를 부르십니다. 오늘 그 양의 영주의 피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밖에 내가 죽어놓은 천국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바람을 주십니다. 이 모든 당신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고 승리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을 승리하라. 하늘의 하늘과 사랑의 싸움이 이 하늘의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꿈을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꿈을 붙이고 왼쪽에 왼쪽에 어둠을 잡고 오른쪽에 승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꿈들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띄고 복음을 신나는 평안을 신나는 시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가고 예수를 나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경험하게 하셔서 사방과 항상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자비가 없이 훌륭하게 하게 하시고 그 현상에서도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신이신 모든 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담대히 승리하시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실력이 아니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모든 공동체가 사는 방법은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진노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진노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김을 경험하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예수의 권리를 말하는 십자가 분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한국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적하시네. 보는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고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와 저희들의 자녀와 사업자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북녘 땅과 캄보디아 잠비아 전도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 예수